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에 유리아와 예베르기아와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의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의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하시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실로의 문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로 들어가 가득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 너희는 나에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에가 되시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표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물법과 증거에 따르니 그들이 말하는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이라. 이는 흑암한 흑인 가운데서 쫓겨가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사야 8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두 번째 큰 부분인데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으로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강대국 아수르를 신뢰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표적과 또 예언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 말씀은 아수르가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에 대한 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시 설 수 있는 소망의 확신의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말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예언의 아이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노량물을 속히 약탈하고 또 약탈물을 속히 급하게 원수가 가져갈 것이다 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의 확신을 주는 동시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영향을 끼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여하시느냐 하시지 못하느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미신적인 풍토가 널리 퍼졌고 하나님과 이 가나안 땅의 종교들을 같이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깊은 마음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다면 왜 이런 강대국들이 이렇게 설치되고 강대국들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그런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신앙 수준을 영위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강대국들의 그 큰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에서나 이 땅을 만드셨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우리에게 종종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그런 나의 노력과 그런 나의 의지와 결단과는 상관없이 풀려져 가는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는 이렇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데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들을 반전시키셔서 봐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현실과 상황들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을 복주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내가 닥쳐진 나의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 봐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끝까지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렇게 큰 파도 물결처럼 위력을 떨치고 이 모든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세상에 안 좋은 나쁜 일들이 우리를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근심거리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홍수와 이러한 아수르의 큰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에 처해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근심거리와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보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가려서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목숨을 뺏어갈 그런 세상 위정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능히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온 이 잠깐의 시험거리와 세상의 홍수와 파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강대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거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강대국들의
계획과 여러 세력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러시아라는 큰 강대국 사이에 또 중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들의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주변 나라들의 정책이나 주변 나라들의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준비됨과 상관없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 손에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과 환경들에 현혹되고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강한 두 팔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심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의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22절까지의 부분 가운데에 우리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신가? 왜 그렇다면 이런 강대국들의 힘과 위력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신앙적인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신적인 풍토를 따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지금 잠깐의 환난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기조나 대세가 어떠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와 또 많은 힘과 위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소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할지라도 그 작고 초라한 인생으로도 이 모든 만물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대세 혹은 이 세상의 유행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한국교회가 쇠퇴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동광교회가 또 우리 동광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또 진행될 특밤과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동광교회 많은 환우분들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교구의 김향순 권사님께서 오늘 큰 허리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수술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한번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